예, 첩을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이 레위인이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오후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살던 여부수가 아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기브아로 들어간 그 일행들을 어떤 노인이 친절하게 그 자기 집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보던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어 욕보이려고 이렇게 집을 에워싸고 강요를 하자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보내고 자신과 그 집 주인인 노인을 보호했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집단 성폭행하고 밤새도록 능욕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에 그 레위인은 그 여자의 시체를 가져다가 마디들을 찍어 시체를 12덩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이 끔찍한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알도록 그것으로 12덩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자고 뜻을 모으자 그렇게 한 것이 오늘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습니다만은 17장까지가 사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8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들이 자기 땅에 제대로 다 정착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 임시 거처를 삼고 있다가 다시 자기 거처를 찾아 다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볼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문 문 밖에서 광장에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 친절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음식을 먹고 여행길에서 쌓여있던 피로를 풀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시각에 그런 말이죠.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밖에서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집 주인 노인에게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죠. 네 집에 들어온 사람, 이것을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는 것은 관계한다는 말은 그 남자와 동성애를 하겠다. 동성애를 즐기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말이죠.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가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봤죠? 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건이 이렇게 닮았나 모르겠어요. 네, 마귀가 한 짓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전혀 새롭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자 그 노인이 롯이 했던 것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이 있으니,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이들을 내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는데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롯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딸을 내보내겠다. 자, 그렇게 말렸습니다만은 23절을 보니까 아니다. 내 형제들아,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손님이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보라, 내게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나 무리가 듣지 않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고 그 무리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하면서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 주었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자, 27절 이하에도 보면 그의 주인인 레위인이, 그의 주인이란 말은 그 첩의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인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말을 하죠.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떠나자. 그러나 그 여자가 죽은 것을 알고는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길을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칼로 그 자기의 첩의 시체를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그 훼손된 시체 부분을 본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본 적도 없는 일이다.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기가 막힌 반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 일에 대해 우리 좀 더 생각하고 다시 모여서 상의를 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상의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비극적이면서도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불과 2세대가 지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2세대란 말은 뭡니까? 30년 내지 90년이 지나지 않은 때, 100년이 지나지 않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이스라엘 정복할 때에 그것이 이 일이 발생한 지로 불과 아마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해낸 그 사건을 보았던 세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도 무기에 있어서도 열세였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고 때로는 왕보를 보내가지고 그 적군들을 쏘아서 죽게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승승장구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했던 그 다음 세대가 또 죽었고, 그리고는 세 번째, 아마 3대째쯤으로 내려간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가운데 들어가는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 500년쯤 지나서 망국을 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흉악한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쌓았던 모든 아름다운 그 믿음의 금자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성령께 비침을 받아서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갖고 믿는 우리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완전히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을 했다면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슨 간증을 어떻게 했고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아지거나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다 보내면서 이 극악무도한 죄상을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동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일부러 한두 시간을 더 가서 여부스에서 지나서 한두 시간을 더 가서 기브아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자기 동족들 중에 불량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불량배들이 이 짓을 해도 거기에 살고 있는 같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말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방임을 했고 동조를 한 그런 성읍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영적 공동체가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척박한 황량한 토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간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는 이 일을 통하여 더욱 풍요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토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꼭 새벽에 모여야 합니까? 집에서 하면 되지요. 네, 좋습니다. 하세요. 합니까? 네, 합니까?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또 그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하고 혼자 기도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합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시다.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기도는 핵폭탄이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능력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 엎드리는 교회, 아는 지식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일을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처럼 된다? 기부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우리는 나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야. Who knows? 누가 합니까? 누가 개런티를 해요? 마귀란 놈은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마귀가 마음속에 속삭이는 말에 홀리게 돼가지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속상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이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 말씀 오늘 기부가 사람들처럼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흉악한 범죄를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도 우리도 나도 주 앞에 깨어있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하기도 읽기도 보기도 듣기도 거북스러운 참으로 형편없는 죄악상이 이스라엘 중에 발생한 것을 보며 오늘 우리가 큰 경종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나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승리하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